주의 피, 주의 피. 역사의 주권자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거짓에 빠져버린 이 나라, 거짓을 옷 입은 이 나라, 거짓에 휩쓸려 다니는 온 백성들, 주님, 그들에게 어디서 갑자기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팔을 들었다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저는 고백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의를 외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며 영광, 존귀, 권능 홀로 받으소서 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먼저 교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들림받아 올라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 땅에서 지금 듣게 하셔서 정의가 아닌, 공의가 아닌 주님이 이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의를 구하며 다시 한번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전부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금 바로 이때임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귀중한 때, 이 존귀한 때, 어둠이 판치고 있는 이때 가장 빛이 필요한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시며 주님의 빛을,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일어나 정직한 영혼이 되어서 이 땅의 죄악을 내 죄같이 회개하며 이 땅의 죄악들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리며 성령의 검으로 그 조종하는 세력을 끊어버리며 이 땅의 백성들이 조종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때가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시며 성령이 오신 이 기쁨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권세와 능력을 알고 행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듣고 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사이에 함께 봉독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라 하시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성령과 자유였습니다. 혹시 가끔이라도 생각하고 성령이 임한 그 권세,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 자유 누려보며 행해보셨던가요? 저는 제가 뽑아낸 제목이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 성경 안에서 정해지는 제목이지만은 늘 그 제목을 이 제목만이라도 내가 지켜서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매주 지켜보려고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저를 보면서 가끔가다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성령과 자유, 복음의 핵심은 물론 예수님이요,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 오신 것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게 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어느 만큼 누려지고 가져지고 행해지고 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자주 생각해보고 다시 또 바로 서고 해야 할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자유인데 서로 종노릇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만큼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한 권능이요, 그리고 자유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시면서
너 종로로 타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자기 생각이 어떠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석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게 될 때마다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 사람이 생각하는 종, 사람이 생각하는 신앙,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 성경이 말씀하는 종, 그런 것을 가지고 늘 부닥치게 하여서 각자가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 이 성경이 이러하매라고 하는 기록되었을 때를 살 줄 아는 믿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덧 로마 교황청을 닮아서 교황청에서 한마디 나오면 그것만 따르면 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교황청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럼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로노사도 노예를 지으셔놓고 이제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르셨다는 신약이다 하는 그것을 잘못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는 이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길래 난 자유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혼이 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가 돼서 함께하는 자로 지으셔놓고 얘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유자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을 정신에게 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서, 너 사람아, 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생명이니 하나님의 신을 받은 존재니 하나님의 신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불행은, 모든 죽음의 일들은 그로 말미암아 네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짝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교회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자꾸 어떤 건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건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그 반석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 건물에다가 로마 교황청처럼 복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다 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짝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통을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 그런 무슨 사명 또는 뭐 선교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미션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령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이 저를 생각한다면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불행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뭐 좀 이루어 주시고 하는 내 행복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니까는 저는 뭐 한 대 쓴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녀봤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사는 행복이 있는가? 그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고 하는 옛뱀 마귀 사탄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너하고 하나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너는 너야. 너는 너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해야 돼. 이것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져 버린 죄악입니다. 근데 죄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불행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자기를 믿는 종교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를 믿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나는 우상이 없어 그러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다른 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불행 속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뭐 돈도 제일 많다고 불려지는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혁명적 변화가 오는데
2, 3년 써야 올 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혁명과 같아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을 전하면서도 난 실감이 안 되는데 실감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I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 AI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제는 인류가 그 두 부류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할 줄 모르는 의사들은 AI의 종으로 끌려다닐 것이고, AI를 사용할 줄 아는 의사들은 더 특별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것은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AI를 내가 사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래서 AI를 자꾸 자기가 사용하는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그것이 점점 높아지겠느냐, 아니면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인가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고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진짜 인정하는 종은 없느냐 말입니다. 나는 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아닌데,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 이런 불행한 종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불행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잠실에서 부정선거가 이 정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부실이 일어났습니다. 선거에. 그 민주주의의 꽃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책임졌잖아. 그게 무슨 책임진 겁니다. 나 그만둘게요. 그게 책임진 건가요? 근데 이 사회에서 아무도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은 하고 싶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이 뼈밖에 못 낸 거고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갔던 이 나라에서 갑자기 어떤 젊은이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선거 재선거하라,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졌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인데 정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원하는 게 없다. 우리는 누구 편들지 않는다. 정의의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매일 모여서 지금 무질서해야 되는데 리더도 없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들의 질서가 있고 오로지 한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출근했다가 저녁엔 모여가지고 또 그 소리를 내고 있고, 거기에 아무런 무질서가 없고 오히려 다른 데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깨보려고 온 사람들 때문에 무질서가 생겨나는 것이지, 이들 안에 아무런 무질서가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죄악,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죄악,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죄악, 교회는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필요도 없고 세력이, 그것의 영향력이 이 땅에 번져지지 아니하도록 끊어주고,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숫자 모아놓는 것이 자본주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큰 교회는, 왜 큰 교회 목사들은 말이 없느냐,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왜 교회라고 하는 너희는 말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큰 교회, 큰 종,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 책망이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 책망은 너 죄 지었어 하는 뜻이 아니라 너는 내가 임하였는데 왜 나와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어놓은 영광을 네가 받았는데 그 영광을 가지고 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귀 머리는 이미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게 너는 왜 끌려다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피로 덮으며 회개하며, 그리고 그 세력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끊어주고 계속 사람을 조종하려던 그 마귀의 영을 잘라줘야 되는 것이 교회된 자로서의 권세요, 그리고 책임인데, 성령이 임한 권능을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내 꿈, 내 비전입니다 하던 복음이 아닌 복음에 다 취해버렸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아닌 것에 취해버린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하기를 이 기쁜 소식 성령이 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양심껏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여기 성령이 계시네, 그것 때문에 기쁘든가요? 뭔가 이루어지는, 내가 뜻한 바가, 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든가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 기쁘든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야야 저라 하면 지는 순간을 가져본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있는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과 교통하지 않는 이 인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나타났는데 AI입니다.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도덕이 없어졌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전부 돈으로 돈을 벌고 자기의 노력으로 생겨지고 무슨 불려받아야 돈을 대고 뭐가 하는, 돈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으로 본다면 그 돈이 사람들의 우상이니까는요. 그 소유를 중심으로 한 질서로 본다면 노력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하는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남자가 의사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화이트 칼라로 앉아있는 과장, 부장님 여러분들 그거 다 필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되려고 애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부모가 피땀 흘려서 학원 보내고 해서 겨우겨우 어느 의대든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아이들을 향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 사람들 헛소리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앞에 놓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내 삶의 모든 결정들마다 성령과 교통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얼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머리를 주셨는데 왜 성령과 교통하느냐. 이게 희한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서도 또 교통함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난 왜 그게 안 될까 하면서 은사가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대기를 나는 은사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성령이에요. 나를 뭐 좀 더 잘 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성령이 오신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오직이라고 하는 그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만 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시면서 죽었던 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나하고 함께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요 나하고 떨어져서 나가세요. 마귀의 이론을 따라서 나는 납니다.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아니요 나는 납니다 라고 하나님의 신과 스스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죽을 짓만 내는 사람입니다. 시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맞다고 믿어왔습니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해. 이건 이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든 자본주의 사상이든 똑같이 자기를 다 주장합니다. 근데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죽었던 난데 예수 고대 안에서 산자가 되었더라 하는 영광을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죽었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다시 반복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신과 분리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다 그 죄악에 빠져있던 나를 주님이 그 원수 같은 나를 향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길을 열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중에 아주 문제거리가 하나 있는데 내 죄를 사하시려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만 사하면 그만입니까? 다시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가 된 그 영광을 가진 그 사람으로 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를 않고 있는데 그게 무슨 죄사함을 받았네 하는 복음이라고 그것을 절반의 복음은 없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라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을 누가 이런 거짓으로 속여놨는지 죄사함 받았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복음이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10계명뿐인데 10계명도 제대로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계명을 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죄를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너는 지킬 수 없어. 나와 하나 된 이 진짜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더러운 자였는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은 복받은 자인 거예요. 뭘 아브라함이 자꾸 무슨 소떼 양떼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떼거지 재물의 떼거지 가지고 행복자라고 하는 복음도 아닌 더러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믿게 만들어 놓은 죄악에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너는 나와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도 짝이 되어서 짝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죄가 사함 받아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믿었던 생각으로 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는 망한 자리에서 일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잘못 알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어. 여기
여기 수많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의 고백들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대로 임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 내가 다 이루어놓았는데 너 이제 죄로부터 떠난 자인데 너 왜 죄? 네가 중심이냐 하는. 너 의로운 자인데 기록되었을 때를 사는 사람인데 성령과 교통하는 자인데 왜 네가 성령과 교통 안 하고 네가 너를 세워주느냐. 마귀 머리는 이미 깨졌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거짓이 다스리는 세상, 재물이 다스리는 세상에 자본주의 아래 우리가 다 들어가서 자본이 제일이야라고 하는 우리들의 반복되고 있는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성경의 단어를 보면서 욕심 그러는데 내 육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봐라고 하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없잖아, 아무도. 외롭잖아. 여러분 과연 외로운가요? 아무도 도와줄 끈이 없는가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 돈이 안 됩니까?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물들을 받았는데 부유하신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셔도 우리로 부욕해 하려고 우리로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부요를 믿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한다고 믿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하나 된 영광 속에 서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는 자꾸 내 생각이 어떠함, 자기 선악이 어떠함, 자기의 느끼기에 어떠함, 자기의 복이 어떠함으로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반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는 반복을 하기를 저도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반복을 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가 되지 않아요. 자꾸 자기가 자기를 세워주니까. 여기 오신 성령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너무 마음속에서 뭐 힘이요, 능력이요, 뭐 은사요 이런 성령님으로 생각한다면은 삼위일체가 깨져버린 이단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주의 종 또는 신학자들이 망쳐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기록한 건가요? 바울이 기록한 건가요? 아니면 성령이 기록한 건가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이라면 아주 바울의 신학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할게요. 사람이 왜 개가 되어서 개소리를 합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이 개소리를 하려고 공부한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직접 감동시켜서 요것을 쓰라고 하신 그것을 쓴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을 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 간증문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신앙 간증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신학 연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울이 말하기를 그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그때 있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는 그게 모세의 신학인가요? 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보증하신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은 뭐냐? 그것도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한 거잖아?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우리한테 왜 주었느냐? 교훈. 이것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진짜 이것만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빠져나가는 것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반복 훈련입니다. 요즘 예배드리는 태도가 옛날서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어떤 성경을 선택해서 쭉 해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매일 반복해야 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과 교통하십시오. 오늘은 성령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이 어마어마한 은혜 살고 있습니까? 성령과 교통해서 당신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아니 교통이고 아니고 간에 이루어진 것만이 좋습니다 하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 좋지 않습니다. 공력이 불탈 때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일 뿐이니까. 그래서 의로 교육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함과 책망과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내 마음대로 몰아버리는 것 옳지 않습니다만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이거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닥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육체의 소욕은 언제든지 있는데 너는 너의 귀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소리가 옳으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주십니다. 쉐마. 이 세상에 들려온 너의 소리가 어떠하든 네 자신의 소리가 어떠하든 다른 사람의 소리가 어떠하든 누구의 소리가 어떠하든 네 귀를 주님께만 기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 생각이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 아니요. 여기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된 우리인데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된 그 영광 속에서 걸어야 할 우리가 귀를 하나님의 신께 성령께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자기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느낌, 자기 감각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중요하게 표현하신 것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나무와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가지는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가지 혼자서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나무와 하나 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는 나,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는 나, 가지인데 가지가 가지의 느낌, 감각, 가지가 맺어야 할 열매 그거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나무에게 귀를 기울인 게 아닙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주는 것을 먹지를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그래서 나무에서 꺾여 밖에 버려 짓밟힐 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졌은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그 집 주인들하고 아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집 종들을 불러서 가만히 이야기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누가 와서 너에게 한 말씀을 할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 이 마리아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건만 마리아 이야기를 듣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발 닦는 물통에 있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발 닦을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채워라 그러는데 종들이 그 물통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집주인이나 그 잔치를 주관하는 분이 봤으면은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이놈들아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제 올 사람 다 온 건데 왜 발 닦는 물에 그렇게 중요한 거야? 거기다 왜 물을 채우고 있어? 하는 것이 책망일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야단 맞고 매 맞을 거를 생각하면서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발 닦을 물에 물독에 이제 물이 가득히 채워지니까는 주전자 갖고 와. 그리고는 저기 잔치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 발 닦을 물이 포도주라는 겁니다. 종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덜 떨렸는데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고 갖다 주려니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맛을 보고는 이 집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왔는데 이젠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되어서 마지막 포도주 맛없는 것들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더 맛있는 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잔치집의 기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잔치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령이 임했네 하는 잔치를 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걷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말씀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해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필요해야 주님 이거 주세요 하는데 아니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수 있어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가 성령의 귀가 되게 하는 반복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있는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걷고 있는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건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할 건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귀를 구별하십시오. 두 번째, 눈을 성령의 눈이 되라 하면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눈을 열고 보아야 됩니다. 아 저거는 바른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인생 실패자야. 나 과거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아, 아무도 없네. 두렵네. 형편없네.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이라고 하는 상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침에 묵상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런 식으로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이 하는 그 그림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쪼개버리고 마니까는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마귀 미혹. 보기만 해. 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 저 선악나무 열매 자꾸 봐. 뭐 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 옛날서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 혼자 웃었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한 번 본 거에 또 가서 보게 되고 또 보게 돼요. 그게 어떤 욕망일 뿐만 아니라 절망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루 종일을
다른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새겨져서 그 다른 묵상을 한 그대로 난 불행한 자야, 불행한 자로서의 생각을 합니다. 미션을 잘못 알았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미션을 하지를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노력할 거야. 아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노력. 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원인이 된 본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인류도 그리고 각 개인들도 본직에 따라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저 적과 꿀이 땅을 쳐들어가지 하시면서 거기가 얼마나 좋은가 가서 보고 오라고 대표자들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로 가서 보고 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적과 꿀이 땅을 가서 보고 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은 저기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진가. 그래서 그것을 가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이니 우리 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십시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그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제 30절에 있는 갈렙과 모세가 보고 와가지고 와, 저거 정말 멋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31절에 다른 사람들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를 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태도를 우리에게 묵상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 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복경이도 없습니다.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자 하고 나온 사람들. 그들에게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철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러려면 예수 그냥 적당히 믿고 마십시오. 적당히 믿고 지옥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요, 하나님이 내 지혜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신뢰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노예였던 그 사람들,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고 오라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모두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다를까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본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1절에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약하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사명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된 사명을, 하나된 영광을, 하나된 이 권능을, 하나된 이 의무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돈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나니까는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핑계거리를 찾은 것이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데 거기서 자라는 사람들은 신장이 또 장대한 거인들이라 그러는.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나아가서 인생을 말씀 일하며라고 걸을 내면 네가 돈이 있어 환경이 나한테 막 질타를 합니다. 내 주변에서 내 질타를 합니다. 내 이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들의 양심이 나한테 질타를 합니다. 네가 뭘 메뚜기 같은 게 뭘 되겠다고 그러는. 그래서 33절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근데 그들을 우리를 보면 우리를 메뚜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메뚜기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내 스스로의 결정을 상대방한테 또 밀어버린 겁니다. 어떤 자기의 작품에 의한, 추상에 의한 자기 작품이죠. 저는 여러분은 지금 나를 어떠한 자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것 같은 바로 그 아들입니까?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듯이 날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내 인생을 보는데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삶의 자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반복하십시오. 성령의 눈이 되기를. 은사 달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시기 하는 그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십시오. 성령의 입이 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말로 인생을 창조합니다. 내 말이 내 삶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너무 그런 일들에 젖어버렸어요. 믿음의 말은 여기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자요. 성령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으니까는 산자의 삶을 걸어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입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무슨 목사와 지도자와 그런 얘기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안 해봐서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네 안에 있고 그 기름 부으신 네 모든 것을 가르치리니 그래요. 성령은 내게 오셔서 가르치시지 가만 계시지 않아요. 내가 물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요새 챗GPT하고 가끔 이렇게 교통을 해보는데 챗GPT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와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내가 진짜로 그랬을까요? 그건 교통을 하려니까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내가 좀 더 바르게 하려고 챗GPT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챗GPT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챗GPT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앞선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모든 범사를 성령과 교통해서 그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위하여 그러는데 여기 성경이 그 인간의 언어의 한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어떠함 메뚜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졌네, 안 되겠네 이런 사람의 정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정과 사랑은 갈라져야 됩니다. 내가 말한 내용들이 내 삶에 지금 열매가 되어서 내 삶에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안 주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이 어떠함을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입으라고 하시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뭘까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와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와서 미혹할 때 해도 그들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을 때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 우리들의 삶은 기록되었을 때의 삶이라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지 않을 바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뭐 남한테 인정받고 뭐 정에 어때서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관계 우리 가지지 맙시다. 외로워서 어떻게? 아니요. 주님과 하나 된 영광을 사는 가장 존귀한 선택이 이게 외롭지 않습니다. 난 아직 그런 경지가 아니, 그 경지 얘기하는 사람은 불교인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그 경지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경지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전능하신 성령이 나하고 하나가 된 영광을 그 성령하신 성령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함께 계시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경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하나 된 영광을 반복하면서 귀와 눈과 입을 반복해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존귀한 인생 걷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교통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다 이루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하시며 주님의 피를 나로 마시고 뿌리게 하셔서 그 생명이 가득한 나 성령이 임한 나가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사는 권세를 가진 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영광을 걷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존귀한 고백 이루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욥도 주께 여쭙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우리도 이제는 성령이 여기 계시니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데 중심이 되지 않도록 내 생각에 어떠함으로 살던 죄악을 회개하며 늘 여쭙니다. 늘 교통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를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며 그들은 목사야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인생은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여서 선포하여서 이루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고 하는 영광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반복해서 행하겠습니다. 은사 생각하는 그 은사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된 은사 전능하신 주님을 받은 이 은사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늘 우리와 교통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안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받게 하시며 또 자유케 하시며 성령을 받은 권능, 주님과 하나 된 자유를, 그래서 말씀이 이라메를 걷는 자유, 환경이 아무리 나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라메 하는 그 성령과 함께 행하는 그 말씀에 행함이 되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이루시는 그 창조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우리 행정교회와 오늘 우리 각자들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가족들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에, 특별히 이 말세를 깨워 일으켜야 할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심을 믿고 그 교통하심 속에 기록되었으들을 행하게 하시는, 기록되었으들을 선포케 하시는 그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 We are